얼른 오세요. 할렐루야. 시간은 지났고 왜 이렇게 바쁜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라 그랬는지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시간이 늦어졌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간이 짭짤해가지고 오늘은 밥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는 좀 싱거웠는데 오늘 짭짤하니 밥이 좀 모자라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모든 음식, 식당 음식은요, 짜게 하고 달게 하고 맵게 해야 된대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식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조미료도 팍 쳐버려야 돼. 그냥 막 입맛이 그냥 막 확 타게 해야 그게 식당이 되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식을 해가지고는 안 돼. 식당은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서 내가 오바를 막 하더라도, 여러분 식당을 제가 운영하는 거 있으니까, 천국 식당이잖아요, 그죠? 말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약간 오바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수천 년 동안 무당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민족이었으나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수천 년 전에는 하늘의 하나님 천재만 지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잘못되어서 중국에서 전래된 이 조상제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상숭배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사오니 이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돌만 낡은 지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멋진 대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시죠. 시편 100편에 보면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가 육신 입고 예수님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목자가 둘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둘일 수가 없다 이렇게 믿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데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지금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편 들어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을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5%밖에 안 된다고요. 그들도 어떤 정치적인 지금 계속 싸웠거든요. 그 정치가.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전쟁으로 지금 뭔가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이스라엘만 막 높이는 데가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들도 예수 높이다가 어느 날 안 높이면 하나님 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물러나야지 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안 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569장 찬송 하나 더 하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은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약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보사 따라가게 하소서.
곳에 저희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저희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뜻인 사랑의 보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저희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저희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지은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입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오늘 여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삶에 열심을 내어 깨어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따라 순종함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적 게으름과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집착하며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육신으로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회개의 중요성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회개하여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믿음으로 은사받고 말씀 순종하여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며 하늘에서의 지위와 신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알곡 성도들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며 길 잃은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감사하고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누군가? 누군가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같이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무엇이 된다고 교만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모든 심판이 종료되오니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 지식에 자라가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 명,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견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견해가 100% 맞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천국에 가면 맞을 거라고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의 실상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좋은 견해들은 받아들이시고 가시면 돼요. 굳이 이게 다 안다고 해서 그때 완성되는 거 그건 아니는 거니까. 참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14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라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잖아요.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면은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그래서 신구약 성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 과거에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천국의 실상을 몰랐을 때고, 그러나 천국의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따로 14만 4천 명 딱 정해졌어요, 숫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수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14만 4천 명의 대표자가 24명이에요. 그것이 24장로죠. 사도 요한이 AD 90원, 96년에 천국에 갔더니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24장로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요한 사도는 보좌 자리 3번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1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보좌 자리 1번. 단 여자는 2명이 있는데 사라와 그 다음에 밧세바 이 두 여자는 4번 자리에 있는데 24장 여자로서 대표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다 1번입니다. 1번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2번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거 안 들어가요. 1번 자리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 1번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이 성경을 풀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코끼리 다리 만져보면 뭐예요? 이것이 악어 가죽이요, 이것이 기둥이요. 악어 가죽 맞아요, 틀려요? 비슷하잖아요. 기둥이요, 아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지만 아니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성경을 푸는데 보다 더 정확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을 연구해 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이런 사람이겠다 저런 사람이다 풀지만 항상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뭐 나는 그거 믿지 않고 싶사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를 따라오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네. 이것이 누구냐에 대해서 천국 지옥 갈리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니까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정체를 함께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들거든요. 이게 1만 2천 명 곱하기 12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신구약의 곱하기 144에다가 천하면 14만 4천 명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의 지파를 이 루벤 쭉 해가지고 유다 지부터 시작하는 말은 먼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쭉 해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이니까 1만 2천 명 곱하기 12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30 곱하기 80, 30, 60, 80을 곱해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네. 1번 보좌가 30명.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사람이 60명, 그다음 80명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다는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7장은 뭐고 14장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7장의 14만 4천 명은 뭐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뭐냐? 같으냐 다르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진짜 이들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24장로와 차이점은 뭐고 허다한 무리들 천국에 들어가는 허다한 무리들하고 차이점은 또 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천국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많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가 조금 제가 곤란한 것은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숫자라는 거. 정해진 숫자라는 것은 지정석이다. 지정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를 이미 예정해놓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정해놓고. 그래서 이 땅에 예정을 해놓고 보내졌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정해졌어요. 11번 보좌인가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졌잖아요. 거기 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어떤 보좌가 있는데 타락해 가지고 한 사람은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퍼센티지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신도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평신도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그 자리는.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을 좀 말씀을 살펴보려 원합니다. 우선 천국을 이렇게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천국에는 인간이었던 자가 구원받은 자가 있고 천사들로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었던 자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하고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인간이었던 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자 7장 열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각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 지난번에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수밖에 없는 것은 5절부터 8절까지 지파가 나와 있는데 이 지파 가운데서 이상한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에 포함 안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따로 떼놨어. 열외.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6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간 대신에 단 지파가 빠졌어. 단 지파가 안 나와. 근데 단 지파 유명한 장군, 천국에 가면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삼손, 단 지파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한 게 아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한 게 아니다. 네. 그렇지 않은 여기에 있죠. 단 지파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수대 흘러가 봐요. 첫째 아들로 낳은 자식하고 둘째 아들 낳은 자식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은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규에 진출한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러지 똑같이 1만치이 되지 않아.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12가 천국의 완성수고요. 이 땅의 완성수는 7이에요. 7. 천국은 전부 12로 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그 경비천사들입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만약에 이 이스라엘 그 문이 있는데 이 12진주문이잖아요. 이 진주 하나가 문이 있는데 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만약에 12지파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표현한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다. 12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 봐요. 그 다음에 그 성은 16절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이죠. 그다 스타디온이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라면 2,200이나 2,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예요. 도시 하나가 없어요. 가로가 2,300km. 우리가 부산까지 몇 킬로죠? 여기서 430km인가? 460km? 428km. 네, 428km인데 2,300이 얼마나? 근데 그렇게 가로 세로가 2,300, 높이도 2,300이야.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성곽은 측량한 144규빗,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44규빗. 그 성곽이라는 것은 성벽의 두께가 가는,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고요. 그리고 그 19절에 보니까 성곽의 기초석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인데요.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이라는 건 상징적이라. 그럼 예수님의 12제자가 24장로에 들어갔느냐? 베드로 혼자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계급이 상당히 떨어진 사람 많아요. 바돌로메는 떨어져, 한참 떨어져 이러듯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24장로는 대표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의 대표, 유대인들의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 이방인 사도의 대표는 바울, 평신도로서 순교자의 대표는 스데반,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 요 네 사람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천국에 아주 중요한 숫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완전수로 준비한 거다. 3 곱하기 4는 10이고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헐거운 7이라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12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추려낸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러나 하늘에서 신기한 게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7금 촛대가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교회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 14라는 숫자, 아니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7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들은 왕노를 하는 자다.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노를 한 자, 왕노를 한다는 것은 자기 밑에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천국에서 종은 인간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는 높은 자가 된다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설적으로 그게 실제.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인간이지만 사도 바울 집에 가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시중을 들어요. 1000여 명의 시중을 들은데 실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땅에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일 위대한 사도, 인간 가운데 최고로 꼭대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서 일한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처럼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좀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러움은 있다. 저분처럼 내가 조금 더 세상에 살 때 저분도 똑같이 나처럼 사도 바울 67세나 순교했을 거예요. 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나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좀 더 그때 성실하게 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들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13절에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내 주여, 그 24장로에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환난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던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 없이 결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제가 천국에 있는 모형을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뒤쪽에 보면 천사들의 집이 있어서 거기 천사들이 많이 들었어요. 종류별로 있다가 우리가 군대 천사 부르면 군대 천사 쑥 날라오고 또 치료 천사 부르면 치료 천사 거기 다 날라와요. 이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빨갛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이 네 생물을 모양을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아래 구멍 같은 게 있죠. 네모나게. 거기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저 천사 뒤에 있다가 거기에서 쫙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그 재단, 그 불꽃이 나는 재단처럼 되는 게 있죠. 이게 향단이에요. 여기에서 기도가 올라가면 여기다가 향을 붓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그 향단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24장로가 두 줄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12명씩 이렇게 앉아 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건데 이게 4,000명의 성가대가 있어요.
인간이었던 자 중에서 찬양을 잘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도 이렇게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좌 앞쪽으로 번제단 향단을 지나서 앞쪽으로 쭉 있는데요. 부채꼴 모양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70줄이 70줄. 그래서 여기에 14만 명이 있고 그다음에 성가대가 4천 명이어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다 정해진 자리다. 이것은 가면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일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결국에 못 들어간다. 네. 지옥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 간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못 들어간 사람들인데 5%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신도에서도 그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보좌 앞쪽에 쪽이 있고요. 그리고 그 70줄 너머에 점점 왼쪽에 보면 점점점 돼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그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여기에서 그 수억 명이죠. 여기는 수억 명이. 네. 그런데 여기 수억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리가 전부 다 자기가 그 자리가 정해졌지. 아유 나는 저 사도 바울하고 좀 옆에도 오늘은 좀 일찍 왔어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영화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영화관에 가듯이 앞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 천국은 완전한 계급 사회입니다. 천국은.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계급이 있고 천사도 계급이 있듯이 완전한 영적 계급 사회예요. 그래서 이 영적 계급 사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준비한다니까요.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한 단계 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도 쉽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저 허다한 무리에 있다. 쭉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장면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 때 예배를 드려요. 에스겔을 보면. 그래서 에스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지파면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파, 그러니까 24개의 지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24개 마을이 돼 있어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자기 로테이션이 되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전체가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 앞으로 싹 올라갑니다. 여러 요셉, 모세, 아담 그 마을의 이제 대지상격입니다.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장소는 천국은 아래층에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을 3층천이라 하고 아래층을 2층천이라 하는 겁니다. 2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걸 가리킨 게 아니라 이것은 1층천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1층천, 2층천의 천국에 살다가 예배드릴 때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영광의 광장이라고 불러요. 스타디움처럼 생겼어요. 쫙 생겼는데 그 스타디움 안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성도는 크게 그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이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회개한 자, 두루마기를 빤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번 보좌하고 4번 보좌 2명하고 22명 2명 합쳐가지고 24보좌에 앉아서 대표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니까 실제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의자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24장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구약 성경 24장로가 구약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 24장 안 나옵니다. 천국에 가니까 보좌가 한 개였습니까? 24장로가 앉은 보좌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어, 보좌는. 그런데 갑자기 보좌가 많이 생겼잖아요. 24개의 보좌에다가 14만 4천 석의 보좌가 생겼잖아요. 왜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보좌라는 이름은요, 통치의 보좌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보좌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보좌를 이 땅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떼준 거예요. 통치권을. 그래서 공동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전능자하고 똑같은 위치는 안 되겠지만 떼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 사자 26, 27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누가 보좌에 앉느냐? 24 보좌는 우리는 못 들어가고 14만 4천 명은 아직도 좀 미확정된 게 좀 조금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좌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자가 되게 준다, 이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통치자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리가. 통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좌가 있어요. 왕은 다 보좌가 있잖아요. 자, 21절입니다. 3장 20.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아, 누가 그러면 그 보좌에 앉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원래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였어. 하나님 보좌였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충성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앉아 계겠다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자, 7장 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 앉아 있는 거예요. 22장 또 넘어가 봐요. 22장 22장 먼저 봅시다. 22장 했으니까 22장 보니까 1절 3절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생명강이 있는데 그 생명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보좌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심판 갈 때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집에는 전부 찻잔이 2개씩 있어요. 나머지 화다무리들은 찻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에만 자기 집에 찻잔이 2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랑 나는 신부니까 찻잔이 2개가 있어요. 찻잔이 2개가 있는데 예수님께 신방 가시죠. 그럼 예수님의 신방 가면 보좌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신방 가시면 보좌는 텅 비었나요? 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분리가 돼서 보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인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분리할 수 없느냐? 아니, 분리돼요. 분리됩니다. 한 분 하나님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만은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네. 동시 존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장 21절에 오게 되면은 누구에게도 그 보좌를 주느냐?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해서 이긴 자가 되었어. 최초 이긴 자요. 저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라고. 맨날 이만희는 내가 이긴 자 막 그러는데 이긴 자 아니에요. 네. 천국에서 들어가 봐야 이긴 자지. 지금 이긴 자가 없어요. 죽을 때 이긴 자가 아닌 진자인지 판명이 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이긴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고 이겼다고 인정해 준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왕님 찾아봤으니까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5장입니다. 7절. 예수님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만 바르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뭔지 살아있는 자가 이만희가 이긴 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오직 예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긴 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 3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만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통치하는 보좌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24개 보좌가 생긴 거고 14만 4천 명의 보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도 그걸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여러분 왕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건성건성 살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양심 역사하는 그런 그릇의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 천사를 부릴 수 있냐면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만 부리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락을 떨어지는 거죠. 저 종은 내 한 말과 똑같으니 저 종이 하는 말을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탁 떨어지면 천사는 그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쉽겠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허락한 사람 많지 않죠. 그만큼 그 종이 그렇게 깨끗해졌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 인정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우리가 천사를 복종시키다 하니까 막 그냥 미가엘 와라. 아니 이제 이등병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소위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준 계급이 소위에 소위 달아야 돼요. 2병,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준사, 그 다음에 소위잖아요. 소위 돼야, 소위 되려면은 소위가요 천사 40명밖에 못 부립니다. 소위 달아가지고는. 근데 귀신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달아도 귀신 쫓아도 잘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 계급이 높으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내가 귀신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미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 자꾸 공격해 못하게 하려고 회개 못하게 하려고 자꾸 공격한다고요. 이겨야 돼. 그거 이겨야 전사가 되는 것이고 야전에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그래야 나중에 전쟁에 능한 거지. 야전에 인수가 본 적이 없고 그런 한 번도 전쟁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계급을 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귀신들이 자꾸 공격하면은 감사해야 돼. 아, 내가 장교가 될 확률이 많구나. 이게 귀신들이 막 이렇게 나를 못하게 건드는구나. 이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는 또 생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계급 못 올라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귀신들이 반항을 하도록 어떻게 했으니 야 이겨가지고 이 좋은 계급을 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탁 치고 할렐루야. 그래 귀신도 보고 몇 번 건드려 봤다가 이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주님이 큰 천사 보내가서 나 혹 잡아가 버리면 안 되지. 몇 번 건드려 봐 찔벅찔벅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내 종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자기도 감을 잡아 귀신도. 그래서 안 와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몇 번 하다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건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내놔버리세요.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이다 생각하고 살려주면 복음 전파다. 너무 좋잖아요. 네. 우리는 뭐 두 갈래 길밖에 없어. 죽으면 천국, 살려주면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 뭐 이 두 가지만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11장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이겼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긴다 이게 돼 있어요.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죄송합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밤낮 참수하는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 내놓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임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권위가 높지만 골로새 2장 15절에 무장 해지 당해서 너는 계급장이 없어. 너는 나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안에 없으면 이게 깨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이 낮아도 계급장이 떨어졌다니까. 귀신들은 그 계급장을 자꾸 옷을 입고 와 있는 것을. 근데 사실은 계급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계속 주장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계속 그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줬다. 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뭐예요? 칼을 딱 달라. 주님 칼을 주시옵소서. 근데 처음부터 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쉽게 칼이 주어지나 주님이. 예. 날마다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리고 막 싸웠더니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 뭘 해줬어?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렇게 해야 주는 거지. 싸워보지도 않고 칼 주세요. 폼 잡으려고. 내가 이 집안을 반드시 내가 반석에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칼 주셔가지고, 예, 이 가정의 악한 연애 반드시 내가 잡아요.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칼 달아가면 칼이 쫙 나온다니까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을 뚫고 파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위임된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진자고 너는 계급장이 없어. 넌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안 나가면 내가 고문할 거야. 그럼 귀신이 처음에 웃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불도 처음에는 성냥불 켰다가 라이터불 켰다가 모닥불 됐다가 장작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커나가는 것이지 야전에서 점점 승리해서 나중에 소위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비어도 그냥 금요일 날 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눈에서 불이 나가지. 네. 주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너에게 권세가 있어도 되겠다. 네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는 액세서리로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내가 반석에 세우리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데 주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칼도 주는 것이고 불도 주는 것이고, 네, 피도 막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거든. 결국에 회개 안 해서 들어왔잖아요. 회개하면 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부어버려 거기다가. 그러면 귀신이 막 녹아서 막 힘들어해. 희한한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막 내장이 녹아.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이래. 피를 부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사단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겨서 여러분도 이 24장로는 아니지만 14만 4천 명의 아직도 빈자리가 5%는 있으니까 아이도 잘할 자리 있으니까 좀 더 가시길 바라고 거기에 못 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또 그 자리가 이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평신도인데 그렇게 했어.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러면 자리 하나 안 만들어주겠어요? 생각하시라고. 그럼 누가 14만 4천 명이니까 그래, 목사님 나는 해봤자 나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고 나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니까 못 들어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신도로 내가 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주님께서 안 만들어주는 자리를 10개, 1000개도 만들어줄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주여, 제가 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왜 쉽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천국에 갔을 때 보좌가 정해져서 이름표가 딱 써 있다 가면은 딱 써 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자기서 갔는데 누가 뒤돌아보면서 권사님 왜 뒤에 계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창피하잖아 좀. 그러면은 좀 창피하잖아 좀. 안수 집사님 지금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잖아. 조금 창피하잖아 좀. 근데 더 창피한 것은 목사님 왜 거기, 이건 너무 창피하잖아. 이건 진짜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내가 혹시 우리 성도가 쫙 있어가지고 목사님 부를까봐 내가 그게 걱정돼가지고 주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조금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정해진 자가 있다. 우선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간 건 아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자. 할렐루야. 죽는 순간에 주님이 정해 주시는 거니까. 예? 주님이 그렇잖아요. 바꿔. 그러면 되잖아. 예? 71번째 줄에 서고 있어. 주님이 바꿔. 그러면은 바꿔야지. 어떻게 해. 주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 자리를 정말 영적인 사모함이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저렇게 살아버리라는 그런 사모함을 잘 갖고 이렇게 갔으면 되겠습니다. 24장로는 당연히 보좌가 있겠죠. 자, 4장입니다. 24장로는 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는 당연히 보좌가 있고 아시겠죠? 통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통치권을 허락하심으로 공동왕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24장로가 왕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장 갑니다. 5장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24장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24장로들이 그들이란 것은 자기를 포함하는 건데요. 그들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영이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왕노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왕노한다. 당연히 24장도 왕노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만 그 자리에 가는 거지 1번 자리에 항상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포함하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쳤다고 4장 4절에 나오죠. 7장 4절에 이마에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이게 14장 1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동일한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 이름에 인을 쳐 있습니다. 영적인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 5째 나팔, 6째 나팔째도 이걸 칠 수가 없다고 9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치지 아니한 자만 귀신 들어와서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명자는 잘 해치지 못합니다.
안디바처럼 순교라는 사람이 정해졌다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와 중보를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침 받은 자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14장에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자들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인을 쳤다는 거잖아요. 이제 인을 쳤어. 이 사람들이 사역하겠죠. 그래서 사역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올라간 거야. 14장에는 아시겠죠? 왜 올라가냐? 11장 우리가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을 왕노하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요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째 여섯째까지 환란을 통과했다가 일곱째 나팔 때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알곡 말고 14만 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휴거대에 올라갈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정해진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곡이란 말은 결국에 허다한 무리와 이 14만 4천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14만 4천이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 16장 1절부터 대접재앙이 내리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대접재앙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내리기 직전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다. 뭐 하려고? 전쟁 나가려고 지금 이제 곧 주님 백마 타고 주님 가시는 재림하시는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딱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다 찬 거죠. 대접재앙을 내릴 때는 그제 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 나온 것은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인을 이제부터 칠 거라는 얘기였지 그때가 다 찼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친다. 그래서 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1절에 서 있어 시온산에. 왜?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을 따라서 백마 타고 가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14만 4천이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장 14절을 가니까 구름에 앉은 예수님이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알곡들을. 이것은 허다한 무리나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허다한 무리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결국에 추수로 마지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주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주님이 쓸어버린 것이 일곱 대접 심판이다.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결정적인 천국의 실상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건 뭐면 14만 4천 명이 차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셔요. 14만 4천 명. 왜? 당신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너 이거 해고 와. 그래. 예. 충성. 저도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충성. 했어요. 다 했어요. 땡 가서 이렇게 하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차니까 결국에 주님께서 문을 닫는 거죠. 세상 끝내는 거죠. 그 대접 심판으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상에 천년왕국 온다고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 있는데 뭐 믿을 사람 믿으시고 다 쓸어버리는 건데 쓸어버린 세상을 왜 또 이 세상에 또 세상을 또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또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실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 100%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14만 4천 명의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길이겠죠. 그 길을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 1절. 자, 이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인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더 큰 우리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뭔 노래를 불러요? 아까 5장 8절에는 누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24장로가 새 노래 부른다겠죠.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를 부르는 딱 두 종류만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고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불러요. 허다한 무리 새 노래 못 부릅니다. 천국에 가서도요, 찬양할 때 다 똑같이 부른 게 아니라 24장로만 부르는 찬양이 있고 14만 4천 명만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는 막 다 부르잖아. 다 그렇지 않나요? 찬양도 구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자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만 부르는 찬양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보니까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못 모르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여자는요 음녀 17, 18절에 나온 음녀, 세상과 짝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한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듯이 세상과 짝하고 살고 권력과 쾌락에 즐겼던 자들,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한 자. 순결한 자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처녀. 파르데노스, 처녀예요. 처녀. 예, 처녀, 순결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도 30%가 무당 점쟁이 찾아가 물어본다면서요. 무당들이 한 얘기 통계가 그래요. 30%가 그렇게 짝하면, 그렇게 그 순결 안 지키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지조를.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린 양이 나중에 신부가 될 거고요. 어린 양이 군대가 될 거겠죠. 어린 따라간다. 주의 말씀만 쭉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사람이요, 사람. 14만 4천 명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입니다.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첫 열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시 보이시는 첫 번째 그 무리들인 거죠. 첫 번째 무리들 14만 4천 명. 거기 안에 24장로가 들어있어요. 따로 나와서 이끌고 올 뿐이지. 14만 4천 명. 첫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이 14만 4천 명이 다 차서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알곡들도 나중에 이제 휴거로 불러 올리겠죠. 네,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무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 거짓말 많이 하면은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심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다 잘못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소경을 인도해서 다 지옥 떨어진다면 당연히 목사도 지옥 가야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말을 따라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옥 떨어졌어. 당연히 목사 지옥 가야지. 지옥 아래목에 가야지.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인전에는 목회자 할 때 뭐 인생이 살다가 안 풀리면 너는 목회자라고 하나님 안 풀렸다고 보내.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안 풀린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꽉 찼고 무당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당연히 귀신이 막죠. 그러면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데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 그런데 이런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은 안 내버린 상태에서 목사만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면은요 귀신이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은 아무도 목사 속에 귀신을 쫓으려고 쫓아준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귀신이 안전한 포구가 어디예요? 목사 속이에요. 목사 속.
목사 속에 들어가면 안전해.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잖아요, 목사. 평신도는요, 목사가 찔벅찔벅 하잖아. 나가 이렇게. 근데 목사한테 나가 그러면 목사 안 와, 잘. 네. 그래서 오히려 귀신 나가는 데는 평신도가 좀 좋아. 네. 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왜? 자꾸 쫓아주니까, 목사들이. 근데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목사한테 쫓아달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를 제일 선호한답니다. 목사 속에. 왜? 가장 안전하니까. 안 쫓아날 거야. 안 쫓겨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 되는 거 모든 게 막혔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신기가 있어서 막힌 건데 그 귀신을 안 쫓아내고 뭐 한 거예요? 목회자 된다고 했으니 목회기를 안 해줘.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결국에 이 사역 못하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도와줘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귀신 쫓아주고 온전하게 말씀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도전하며 또 앞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다면 이 주의 종들을 잘 협력해서 그 상을 받을 때, 그러나 이 24장로나 또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24장 1번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평신도가 수두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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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보좌에 앉은 사람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 왜? 주에서 충성했거든. 충성한 대로 하늘의 집이 준비되거든. 근데 결국에 예배 드릴 때만 그 자리에 가는 거지. 평소에 사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보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개 숙인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 천국 집 면류관은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좌 자리는 정해졌지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종으로 쓰는 거니까 회개하시고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를 해서 영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셔가지고 충성하심으로 더 많은 영권을 얻으셔서 수많은 사람을 천국에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이 땅에 보냈으니 주여 그 종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잘 안내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너를 인도하세네 왠지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과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감화하여 주사 너들도 잡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 한 절반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참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참조하세요. 성경에 있는 말만 믿으시고 나머지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어보면은 이게 사실일 거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쩔 때는 여기 못 믿어지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영적 세계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나중에 영안이 다 열려서 보면은 저 말이 다 맞았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나 뭐 제 말이 100% 옳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머리 그대로 일치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식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풍성한 또 추수감사주를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분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영주 사님 여기 좀 잠깐 비춰보실래요? 우리 온라인 성도들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잘.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밑에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쌀포대도 있고 막 그러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 먹느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거 다 잡수시는 거 아니야? 저기 어디로 가지?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을 알려줘야 되겠다. 여기 나오는 거요. 목회자 중에 은퇴하신 분, 또 사역지가 없어서 어려워하신 분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제가 가서 나눠드리니까 저 혼자 그냥 집에다 놓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냥 먹자. 이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술 필요는 없다.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다음 주일날 과일로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이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벌써 11월 달이 넘어갔네요. 제가 이번 얘기하면 안 되지. 벌써 저한테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막 온다. 저도 이게 지금이 생일 아닙니다. 양력이니까. 그래서 벌써 이렇게 11월 달에 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2달 남았거든요. 회개 2달 동안 200번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60일이니까 6이 12면 하루에 2번씩만 해도 될 수 있죠. 한 번씩 맞아요. 성경책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멘. 아니 준다고 하는 거 아니고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욕심이 너무 땡겨서 옷자락을 잡아버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200번 회개를 하게 되면 상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200번 꼭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요. 우리 그 주영범 성도님 우리 집사님과 우리 박승혜 목사님이신데요. 잠깐 박승혜 목사님 일어나셔.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북한 선교에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북한에 빚진 것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양 그 신학교 온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다 지금 이 남한에 된 것이지. 남한의 사람들은 신앙이 좀 유야무야한데 북한 사람들은 아주 오기가 창창하잖아요. 오기가 창창한 게 아니구나. 신앙에 쪼철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기백이 북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장수왕 말 달리던 중국 허벌판을.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쫙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남한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데 우리가 빚졌잖아요. 빚졌는데 벌써 19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50년부터 한 다음에 73년의 세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목사님 잘 협력해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서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는데 이 가짜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에 이렇게 천국도 못 갈 교회 세우는 것보다는 다 천국 들어갈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박승혜 목사님이신데요. 박승혜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대김 집사님 당진에서 오셨어요. 당진에서 오셨는데 최미건 성도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적인 새로운 길을 찾아서 왔는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기도 제목 얘기하면 또 함께 기도해서 잘 해결받아서 그 간증으로 다른 사람도 살려내지 않겠어? 할렐루야. 나만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미건 성도님 건강 주십사고, 박승혜 목사님은 북한 선교를 잘 준비해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소원 위해서 우리 이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짜 복음이 성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결국에 악한 영의 장난으로 모든 것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고 회개의 악한 영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 회개를 없이 안수만 받고 회개 없이 치유만 받으려고 하고 회개 없이 무슨 일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귀신에게 늘 아버지 중간에 공격을 받고 아버지 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만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영을 내보내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무적행이 열리게 되면 수많은 전갈 같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물어뜯고 이들에게 더 많은 질병들을 안겨주게 될 텐데, 그래서 온 땅이 아버지 회개하게 될 텐데 주여 먼저 저희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미건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수많은 게 소망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보고 찾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반드시 이 가정에 속한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이 악한 영의 고리를 다 잘라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승희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종들 가운데 저 북한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일당 독재 체제가 3대 세습을 이어져 아버지 얼어붙은 북한에 다시 한번 훈훈한 성령의 바람, 성교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빼놓지 않고 북한 성교를 기도했더니 우리 목사님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북한 아버지 함경 북도부터 아버지 황해도 여기까지 아버지 강원도까지 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 천국 복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여서 북한 지역에 파송함으로 북한 지역을 새롭게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의 아버지 가르침과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듬뿍 아버지 채워져서 이 나라 민족 북한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조이 자매의 남편 김대현 성도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꾸준히 나와서 천국 가는 정말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았고 우상숭배에 찌든 그런 가정과 삶 속에 처해 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을 먼저 깨닫게 하시더니 이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므로 삶의 저주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땀, 회개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줄로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회개라는 것을 알고 이 회개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회개할 때마다 떠날 악한 영들 대기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영들이 다 떠남으로 어느 순간에 다 떠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분기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계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미건 우리 집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등록했사오니 기나긴 과제 숙제가 여기에서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었다고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었고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오니 더욱더 열심히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성혜 목사님도 아버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 진실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모든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권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은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더하여 주시고 온유한 저 성품이 아버지 사람들을 훈하게 녹일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는 강한 전사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중물로 그 앞길에 먼저 나갑니다. 회개정보연구소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건물도 주시고 사람들도 주셔서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도 천국에 어떤 존재로 들어갈 것인가 잘 준비하여서 그날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